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또 오늘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을 공부할 텐데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 시간 반복하지만 이게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는지 간략하게 요약하고 오늘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셔서 광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셨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섬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친히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하신 것처럼 10계명의 내용이 이제 1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성소를 지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 만나고 가시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있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랑 같이 있겠대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일러주시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잠깐 복습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서 함께 하셨냐면 약속을 괴짝에다 집어넣고 금으로 싸고 그 위에 그룹 천사 사이에 임하셨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자, 영어로 mercy seat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밖에 나오면 떡상이 있었고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뭘 공부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지성소는 정사각형인 정육면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여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뭘 공부할 거냐면 그 성소의 뜰을 공부할 거예요. 뜰. 그래서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 1절부터 8절은 번제단, 9절부터 19절은 성막의 뜰, 그리고 21절과 22절은 등불 관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을 읽어 볼게요. 야, 이 내용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7장 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의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의 네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저도 설명할 게 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읽고 나서 이해가 되면 자,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이에요. 자, 그러면 50cm로 잡으면
50cm 5이니까 2m 50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냐면 이게 한 이만큼이면 될까요? 이거 더 되죠? 그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가로 세로가 같고 높이가 얼만큼 되냐면 3규빗이니까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45cm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1.5가 안 되고 한 1.4쯤 돼요. 그럼 이제 성인 남자가 섰을 때 그 약간 좀 더 높이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근데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카시아 나무. 단단해요. 잘 휘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평범한 나무예요. 그 동네. 근데 그걸 뭘로 쌌습니까? 노트이에요. 노트. 여긴 노트이에요. 노트로 쌌고 그 다음에 그 상자는 안이 비었어요. 꽉 찼어요. 비었죠. 그러니까 이제 널판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만 있는 거예요. 위아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네 귀퉁이에는 뭘 만들었어요? 뿔. 뿔이 먼저 나와요. 뿔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채를 꿰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고리는, 여러분 이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드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이동해야 되니까 길게 채를 만들어 가지고 노수로 싸서 고리에 끼워 가지고 매게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죠? 막대기예요. 막대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수로 쌌어요. 노 이것도 다.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노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이 비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자, 비었기 때문에 그 빈 것의 높이가 중간 높이에 뭘 만들었냐면 노스로 그물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뿔 있는 내 고리에 그물을 걸어요. 그래갖고 그물 높이가 이 제단 중간쯤 오게 했다고. 이해되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사면이 이제 널빤지로 된 그 상자죠. 안에가 비었죠. 그럼 그 절반에 뭘 만들었다고? 노스로 그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내 귀퉁이에 거는 거예요. 거기다 뭘 태우는 거예요? 나무를 놓고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오케이? 그물 위에다가. 그래야 잘 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구워 먹는 석쇠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갑이 오시죠? 자, 근데 누가 만들어내면 그들이 만드는데 이제 앞으로 31장 가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산에서 보여주신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원형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만드는 건 다 뭐라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이랑 미국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집 사러 가면 모델 홈이 있죠. 그거 나중에 팔더라고. 근데 한국은 아파트 사러 가면 모델 하우스가 있어요. 그건 부셔요. 왜? 거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임시로 지어놓은 모델 하우스가 있고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제가 와보니까 모델 홈이 있는데 잘 꾸며놓고 나중에 그것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미국식이 아니고 한국식이에요. 모세가 만들어 놓은 건 모델 하우스라 템퍼러리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되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뭐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건
천막으로 지었든 돌로 지었든 다 뭐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착각을 하는 거야? 이게 진짜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인 하나님이 오셨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전이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더니 아니 왜 우리 성전에 와서 난동이냐고 나가라고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왜 정사각형이었을까? 세상을 다 포함하는 의미죠. 온 세상이 다 그 번제단에 포함돼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이 모두를 다 이렇게 해당되는,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노수로 뒤집어 씌웠을까? 금이 아니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찾아봤더니 자, 여러분 출애굽의 시기가 주전 1500년쯤이라고 생각해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역사를 보면 주전과 주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before Christ가 있고 anno Domini가 있어요. before Christ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1, 2, 3, 4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더 옛날이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에 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숫자가 커질수록 더 우리에게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1500년 정도에 이제 저게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당시가 후기 청동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이 일어나셨던 시기는 후기 청동기 시대인데 이집트 사람들은요 청동, 그러니까 노스로 굉장히 그 노 재련 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었답니다. 자, 그리고 노스는요 녹는 온도가 몇 도냐면 청동이니까 이게 순수한 이렇게 좀 이렇게 노트하고 뭘 좀 섞은 건데 한 950도에서 녹는데요. 되게 높은 거예요, 청동이. 근데 장작불을 매우 세게 떼면 1000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노스를 녹이려면 1000도 이상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재물을 놓고 태워도 녹지 않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금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섭씨. 그러니까 화씨로 하면 더 되죠. 그러니까 섭씨는 한국에 쓰던 온도거든요. 이게 되게 높은 온도. 제가 화씨인지 섭씨인지는 화씨는 계산 안 했고 섭씨 이제 950도쯤 된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번제단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판하시는 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일 잘 나타내 보여주는 실예가 하나님은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인간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런데 불에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고요. 너무 멀리 가면 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이신데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하나님의 불을 견디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성소를 처음 이제 들어가면 뜰 안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노수로 돼 있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고 노수로 뒤집어 씌운 그 단 안에서 뭐가 타요? 재물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롯을 생각해 보면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놋뱀을 달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의 제물이 타잖아요. 그럼 그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은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 안에 들어가자마자 보여지는 모습이라니까요.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보여져요? 제단에서 불타는 제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왜 복잡할까요, 여러분? 왜 복잡할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게 성소예요. 하나님 만나러 함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사람은 그냥 익숙해지면 하나님도 이제 함부로 해요. 그래서 기도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시켜. 여러분 있죠. 아무리 친하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있는 내용 봐야 되니까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이제 뭐가 나와요? 뜰.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북쪽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 받침은 스물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은 열이요 받침은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 15규빗이며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의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았잔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며 그 받침대는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며 뜰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의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대는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여러분 한국말인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책 보지 말고 절 보세요. 그 책 봐도 저 연구를 해봤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자,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예요? 저희 동네 호수 있는 공원 아시죠, 여러분? 작년에 우리 5K 했던데 거기 가보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요 말뚝을 쳐요. 그 공사장 주변에. 그리고 포장을 치는데 높지도 않아요. 이렇게 낮게 치는데 그거를 쳐놓으면 무슨 얘기냐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사하는 곳 장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걸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하나님이 계신 곳과
너희들이 사는 곳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크기가 얼마나 되냐? 100규빗이니까 50m, 45m나 50m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너비는 얼마예요? 50규빗이니까 25m나 22.5m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지 이해하기가 쉽게 NBA의 공식 농구 코트, 농구장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그게 30m, 15m래요. 27.8m, 15.2m래요. 그러니까 농구 코트보다 더 커요. 2배까지는 안 되고 한 3분의 1쯤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30m고 45m니까 한 3분의 1쯤 더 큰 거예요. 15m고 23m니까. 그러니까 농구 코트보다 훨씬 큰 크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도 된다고 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높이가,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높이예요. 5규빗이면 얼마큼 돼요? 2.5m. 이거보다 높을 것 같아. 우리 천장보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밖에서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안 보여.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받침대는 뭘로 만들었어요? 놋. 그리고 이제 기둥을 세웁니다. 됐죠?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이해가 되면 뭐 사인을 좀 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그 다음을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멀뚱히 가만히 계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자, 그래서 이제 받침은 뭐냐면 놋이에요. 심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이 5규빗은 넘겠죠. 5규빗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뭘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줄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가늠대라고 있는데 가늠대가 뭐냐면 윗부분을 연결하는 그 띠 아니면 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다 연결이 되고 그 가운데는 세마포, 그러니까 하얀 천으로 벽을 쫙 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속전을 낼 때 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초로 기둥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속하는 은혜가 함께 하는데 그것은 하얀 휘장으로 분명히 이제 나뉘어지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재밌는 게 남쪽,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라고 보면 남쪽에 기둥이 몇 개예요? 20개. 그리고 100규빗이면 5규빗에 하나씩 세워졌겠죠.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뭐가 있냐면 북쪽은 50규빗이죠. 그렇죠? 기둥이 몇 개예요? 10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동쪽인데 동쪽은 어떻게 생겼냐면 문이 있어요. 문. 근데 문이 얼만큼 크냐면 우리 아까 있죠. 문이 20규빗이죠. 20규빗. 그렇죠? 문이 20규빗이고 양쪽이 15규빗씩 돼요. 그러니까 문이 커요, 안 커요? 문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15규빗이고 가운데가 20규빗이 다 문인 거예요. 근데 문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은 화려한 거예요. 아름답고 화려한 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부분과 거룩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셨고요.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가려면 뭐가 보였을까요? 하얀 천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하얀 천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상징하는 그 천은 어디에 받침에 되어 있어요? 놋받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침으로 서 있고, 그 위에는 은으로 이 가름대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구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있는데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수놓인 하얀 화려한 구룹 천사가 수놓인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의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공간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든지 그 공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들어가자마자 뭐가 큰 게 뭐예요? 여러분, 말이 5규빗, 5규빗, 높이가 3규빗의 커다란 제단이 보이죠. 우리가 번제단이라고 부르는데,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보이고 노수로 만들었는데 거기는 끊임없이 제물이 태워지고 있어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지가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거 이제 이해되셨죠? 어렵습니까? 상상만 하세요. 그럼요. 누구나 들어가요. 근데 누구나 들어가는데 문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러니까 거기는 죄인이건 죄인이 아니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럼 우리도 지금 누구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들어간다고요?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뭐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축복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오케이? 예. 물두멍 이제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왔다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성막들에 들어가서 뭘 보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태워지는 제물을 보라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죄를 보는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읽고 이제 그 다음 더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뜬금없이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됐다 어렵다. 그렇죠? 자, 쉽게 말하면 뭘 갖고 오래요? 어떤 기름? 감람. 감람이 뭡니까?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유를 짜는 건요, 이렇게 짰대요. 맷돌에 가는 게 있고 막대기로 부드럽게 쳐서 가는 게 나오는 게 있는데, 맷돌에 가는 거는 찌꺼기까지 다 나오니까 끓음이 나오는데, 처음에 딴 거를 이렇게 막대기로 쳐갖고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뭐 그런 방법이 있었대요. 그러면 끓음이 없는 아주 맑은 기름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제 그 성전에 뭘 밝혀야 돼요? 불을 밝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전에는 뭐가 없어요? 창문. 뭐가 없다고요? 그래서 뭘 밝혀야 돼요? 불을 밝혀야 돼요.
근데 그 불을 밝히는 기름은 누가 갖고 와요? 백성이. 그럼 제사장들은 거기서 계속 뭐 해야 돼요? 불을 꺼뜨리지 말고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 살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불 살리는 게 요즘은 전기불 딱 켜면 되는데 아마 여기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님들은 한국에서 그거 하셨을 것 같은데 그 호롱불 기억나세요? 예. 세 개 켜야죠. 저는 촛불은 켜봤는데 전기 나가면 그 호롱불은 기름에다가 심지해가지고 켜야 되는데 여러분 심지가 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 계속 손 봐줘야 돼요. 기름도 채우고 심지도 손을 봐야 된다고.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등불은 어디다 놓냐면 회막 안 증거궤, 그러니까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박.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복잡한 이해가 뭐냐면 핵심이 어디예요?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궤라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 말고 거기 밖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중요하고 무겁기 때문에 이제 빛이 나와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니까 빛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건 지성소 아니고 성소의 떡상과 이제 나중에 분향단이 나오고 이제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에서 매일 제사장들이 끊이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랍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이지 않게. 무슨 얘기냐면요, 매일 돌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 뭐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이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캄캄한 밤에 빛이 비추어지면 저기가 길이구나,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 하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더더구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누군가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을 가져오고 제사장은 불을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래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셨는데, 자 27장 마지막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자,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성소에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기름 가져오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성소에서 하는 봉사를 위해서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성소라면 이곳에서 빛이 비추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으니까 조금 더 심화해서 하나씩 더 말씀을 드리면,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딱 들어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게 뭐냐면 커다란 제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보게 되냐면 제물이 피를 흘려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 가면 나오는데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고 각을 뜨는데, 각을 뜨는 건 뭐냐면 짐승이 잘 타도록 이제 이렇게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위에 태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보이는 거냐면, 자, 죄 용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게 죄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죄인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희생 제물에게 내려지고, 그래서 나는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구나. 근데 내 죄의 값은 누가 대신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구나. 요게 이제 늘 기억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번제단 네 귀퉁이에는 뿔이 있어요.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뿔을 잡으면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용서를 받냐면 의도적인 죄가 아닌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아요. 의도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제단 뿔을 잡았을지라도 역사에 보면 끌어내려서 그 죄값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그 요압은 전쟁도 잘했고 시대의 흐름도 읽었고 줄도 잘 섰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뒤끝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동생 죽였다고 가서 쫓아가서 죽이고 막 이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손을 봐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갖고 손을 못 봐주다가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그랬거든요. 너 기회를 받다가 제 손 봐라 그랬거든요. 드디어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요압이 쿠데타에 참여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쿠데타지, 만약에 솔로몬 아니고 다른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쿠데타가 아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압이 살겠다고 하다 제단 뿔을 잡았는데 끌어내려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잡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잡을 때 그게 용서가 되는 거지, 무조건 잡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단 뿔을 어떤 사람이 잡냐면 내가 저렇게 태워져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셨음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것을 붙잡을 때 용서가 되는 거지, 나는 마음대로 살면서 이제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요거 안 받을래 하고 붙잡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용서를 받고 싶은데 용서를 왜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용서를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죄의 값을 치르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용서를 받고 싶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둘 다인데, 죄값을 안 받기 위해서 용서를 받으면 용서받고 나면 또 어떻게 살지 아무도 책임 못 지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내 죄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을 수 없어서 용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랑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시간이 없어서 얘기합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니까 여러분 요거 잘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는데, 여러분 구원 언제 받습니까? 이미 받아져 갖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났고요. 오늘 우리는 뭘 믿는 거냐면 일어난 걸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고민하시는 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거룩하게 돼야 되고 성화돼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게 거룩하죠?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 은혜를 발견해서 받는 구원을 칭의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걸 영화라고 하는데 그 사이의 관계, 그 사이의 과정을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성화라면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성소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거룩한 기구들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한테 붙으면 다 거룩해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성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붙으면. 그럼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붙어 있는 한 거룩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성화를 혼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백날 해보세요. 되나? 거룩하게 됐다 또 넘어지지. 한순간 뭐 길게 봐갖고 하루 갑시다. 뭐 3일까지 보자고. 작심 3일인데 3일 뒤엔 무너지겠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 받을까 말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니까. 그 예수를 보내셨다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많은데, 자 보세요. 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잖아요. 아멘. 근데 거기에 일부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붙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붙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밥 또 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매일 밥 먹어야 돼요. 맞죠? 어제 기억한 오늘 우리 어제 외운 건데 오늘 또 다시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지 말아도 돼요? 왜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받는 은혜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주시는 곳에 가야 돼요. 그럼 또 어디를 가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10장을 읽고 기도를 1시간을 하면 뭐하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근데 내가 딴 사람 만나갖고 나 오늘 1시간 기도했는데 너 몇 분 했어? 그게 무슨 은혜냐고요, 그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자랑하려면 내가 기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게 자랑이 돼야지. 되셨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야, 니네 와서 내 마당만 밟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오면 뭐가 보여요? 제단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당시는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를 했고 성전 뜰까지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 뜰에 와서 뭐가 보여요? 제단이 보이지. 그럼 제단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죄값을 대신 받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죠? 자,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을 바쳤고 안식일을 지켰고 기도했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왜 마당만 밟고 가니? 무슨 얘기입니까? 왔는데 누구는 안 만나고 나는 안 만나고 왜 왔다가만 가니? 내가 선물 많이 가져오라고 그랬니? 내가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니? 그거 아니고 나 좀 만나고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니까 재물 갖다 바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바쳤다고 은혜가 있고 용서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이 내가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이게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야, 나는 소 바쳤는데 넌 뭐 바쳤니?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면 은혜 받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베풀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는 제물 바치고 눈물 흘리고 감동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는 성전 밖에 가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외면하고 이웃의 피를 흘리게 했대요. 그게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왜 내 마당만 밟어?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뭐 다 하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겨나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맛볼 수 없으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마당만 밟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시간이 다 가니까. 자, 와,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27장에 어떻게 돼야 이해가 쉽냐면 순서가 번제단이 나오고 성막의 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게 더 쉬워요? 우리식으로 하면 성막의 뜰을 쫙 만들고 그 안에 번제단 설명하는 게 더 쉽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지? 자, 그 앞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식대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성막 뜰이고 성막, 그러니까 텐트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얘기하고 그 가운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뭐 떡상이 있고 등잔이 있고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궤 보좌가 나오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떡상이 나오고 진리의 등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가 나와 26장에. 이상하죠? 자,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공간인지를 결정하는 건 그 공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장소가 하나님을 모셔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신 장소가 거룩해짐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뭘 했냐면 신전이 커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보여드렸지만 이집트에 가면 신전들이 막 어마어마해요. 그리스에 가도 신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신은 그 어마어마한 그 장소에 숨어 있는 신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오신 그 공간이 거룩해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먼저 설명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증거궤, 언약궤가 먼저 설명이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뜰을 먼저 쳐놓고 거기에 번제단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번제단이 있고 뜰이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자꾸 외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외형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 속 알맹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 지겨우실 테니까 이제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그 20절 21절 갑자기 뜬금없이 등불 관리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제까지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증거궤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 6장에서는 이제 그 성막이 나오고 27장에서는 번제단 나오고 이제 뜰이 나왔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등불 관리가 나와. 이게 왜 나올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설명하시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어디 있지? 오케이. 지금 이제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잠깐만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에서 기름이 뭘 상징하죠? 성령.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착각을 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름이 있지만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 다시 자 여러분 기름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불은 누가 밝혀요? 제사장이 밝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통해서 불을 밝히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항상 뭐가 빛나게 돼 있어요? 빛이 빛나게 돼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제 28장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다음 주에 안 하고요. 이렇게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건데 여러분 28장에 미리 잠깐 보세요. 이제 얼마나 재밌는지 이게 이러면 재밌어져. 28장에 누구 얘기 나와요? 제사장 얘기 나오죠. 그러면 27장 끝에 뭐가 나와요? 아니 27장 끝에 등불을 관리해서 불 피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28장에는 그걸 누가 할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 준비되면 그 공간에서는 뭘 한다는 거예요? 불이 밝혀지는데 그 불을 누가 밝힌다고? 제사장이 밝힌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례대로 흘러가는 순서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게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이제 보고 마칩시다. 여러분
옛날에는 성전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제사장. 요즘은 성전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요즘도 제사장. 근데 제사장의 하는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누가 제사장입니까? 지금은? 자, 제사장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름만 있는 제사장이 있고 진짜 제사장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제가 아까 자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축복해야 되죠. 그걸 하는 사람은 제사장인 거야. 안 하는 사람은 이름만 제사장인 거야. 되셨죠? 자,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매일 여호와 앞에서 기름 가져다가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매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따라서 불을 밝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이 책이 아니고 글씨가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글씨 안에 담긴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을 불을 밝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뭐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은혜를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나누지. 여러분 채우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건 없고 매일매일 채우셔서 여러분이 그것을 나누실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가 사실 복잡하고 이거 왜 공부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하나하나가 참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은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여러분 그 공부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혹시 질문하실 거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불을 잡는다고 다 잡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회개하지 않고 교회 나오면은 그거 바로 적대마랑 같은. 그러니까 집사님 그걸 이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우리에게 다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을 주셨고 우리 받았고 이미 이제 그것을 내가 그러니까 번제단의 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다 그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얘기로 해볼게요. 정말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괜찮아라고 묻는 것 느낌이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느끼는 느낌이 있죠. 우리가 이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라 그 사람이 그 말을 왜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안다고.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회개를 구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 요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유다처럼 그렇게 하는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구분하실 수 있다고요. 분명히 우리도 아는데 여러분 고양이도 알아요. 누가 지 이뻐하는지 안다고. 강아지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두 제자 중에도 그럼요. 유다 같은 사람이 서로 잡고
자,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가서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다 좋은데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 옆에 사람 보고 에이그 네가 그렇지, 그리고는 옆에 사람이 그렇게 보이면 다시 가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옆에 사람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거든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게 진짜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번제단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번제단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